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 2절 창세기 3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기원을 이 짧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압축하고 압축하여 한 입에 넣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근사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 2, 3장은 참 우리가 한편 생각해보면 뒤에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기사가 13장까지인가 뭐 이렇게 연결돼요. 야곱 기사도 한 10장, 요셉도 뭐 한 10장 넘게 나옵니다. 그런 분량에 비해서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천지 창조, 인간의 창조, 인간의 죄의 기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분량이 할례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말할 수 없는 한 절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평생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1장, 2장은 우주의 시작,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인류의 시작을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얼마나 함축적인지 그 누구도 이 본문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3장은 이렇게 시작되면 그런데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역전 접속사죠. 앞에 나오는 내용을 뒤집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또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벌거벗다 하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 벌거벗다, 아룸. 자, 그런데 나오니까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죠. 그런데 이 말은요,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부끄럽게 된다는 의미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것을 뒤집으니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지면은 벌거벗었으니까는 부끄러워졌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아룸이 이 라메드가 아니고 레시네요. 레시, 아룸. 성경이 어떤 책인가? 어마어마한,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화 같은 표현. 영화 같은 표현. 한 장면을 탁 보여주면 그 속에 엄청난 메시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화는 몇 분을 봐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앞에 깔과 연결해 보세요. 우리 장절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누는 거죠.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뒤집으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했다 하는 말로 이어지겠죠. 뒤집으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니까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일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벗은 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건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계속 그 이야기 나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숨고 그러면서 큰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뭐 뱀이 누군지 뭐 설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뱀이 훅 들어와.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로 뱀이 훅 들어옵니다. 그 뱀이 누구며 뱀이 어떻게 말을 하며 뱀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아마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나중에 풀어져요. 이 뱀이 누구냐? 이 뱀이 신약 성경에 가면은 풀어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앳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앳뱀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에 또 똑같이 나오죠.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 바다에 있는 용 앳뱀 곧 마귀라고 앳뱀 용 계시록 뭐 용과 뱀이 같은 존재랍니다. 용이 가는데 이 용이 누구냐? 앳뱀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 속에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알아듣게 돼요. 알아듣게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드는 거 해도 이 종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책이 만들어진 거 해도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섬세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걸쳐 가지고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걸 설명해 버리면은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버리면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큰 주제는 우리가 근처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 선약이지만은 캡슐에 담아가지고 꿀꺽 삼키면은 그 약효가 나도록 그냥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뱀은 갑자기 등장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여러분, 간교하다는 단어가 이것 같아요. 아룸. 이것도 아룸이고, 벌거벗다. 간교하다. 이것도 근데 이 간교하다는 단어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도 슬기로운라도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슬기롭다. 잠언에 교활하다 또는 잠언 1장 4절, 8장 5절, 그 다음에 12장 6절에는 슬기롭다라고 번역이 되고 8장 5절, 8장 10절은 명철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간교하다, 교활하다 그러면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겠죠. 그때 이 단어예요. 이게 가장 이 지혜롭다 또는 간교하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는 동시에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보세요. 벌거벗다, 아룸, 그리고 또한 간교하다, 아룸. 약간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아룸, 여기에 다르네요. 여기에 부에다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룸인데, 근데 읽기는 거의 같아요. 읽기는 성경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는 언어 유희, 워드 프레이,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일반 설교 시간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원어를 알아야 되고 이런데 그거 원어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느헤미야 마지막 했던 미가서의 미가서 1장에 가대에서 말하지 말고 뭐 하면서 쫙 나왔잖아요. 전부 다 그 언어 유희예요. 그럼 우리 번역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언어 유희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장난기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에 속속 도는 기억에 속속 도는. 지금 여기에도 벌거벗다, 간교하다 원어로 읽으면은
아룸 거의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이, 이 아룸이 저 아룸한테 이제 이 아룸이 벌거벗었으나 아무런 수치를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요 간교함 앞에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된다는 그 암시가 우리 번역해 버리면 뭐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은 헬라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할 때 그 단어가 프로디모스 헬라어인데 센서블, 영어로 아주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얼마나 적절한 순간에 뱀이 팍 들어가 자기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어준 것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것에 센스 있게 거기를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은 성경은 풀어지지 않아요. 뒤에는 또 하나님이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신인동형론적이다 그러는데, 신인동형,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수준의 사람처럼 서로 대화하고 막 감정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슨 것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마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애한테 그 돌에 갖다가 이놈이 그랬다 하면 떼찌 하고, 이게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보면은 큰 의미로 신약에서 풀어집니다. 자, 이 뱀이 누굽니까? 마귀고, 마귀는 이 용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앳뱀으로 등장하고, 이게 누구예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이렇게 신약에 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센시블한 거예요. 그 지혜롭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 나쁘게 하면 교활하고, 그리고 아주 간교하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탁 경우에 맞게 탁 반응하고, 이렇게 말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한 단어를 소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전하는데,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자, 어떻게 보세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간교하게, 어떻게 좋은 표현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센스 있게 자기의 뜻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참으로 하는 말이다. 참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면요, 반대로 거짓된 거다. 자, 우리는 법이 하나 탁 들어가면요,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 로마 7장에 나오잖아요. 계명이 있으니까는 그 계명이 딱 주어짐과 동시에 죄가 그게 타고 들어와. 그 계명을 타고 들어와. 먹지 마라 하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도는 거예요. 금지를 시키면은 그 금지를 위반하고 싶은 그 죄성이 탁 타고 도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타고 그렇게 도는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내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그 하나님께서 첫 율법을 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그때 그 먹고 싶은 생각이 그 먹지 말라는 계명을 타고 하며 우리 속에 그것을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기에서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서 죄가 그 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법이 딱 주어지면은 그때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법을 어기자 하는 이런 것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심을 시키는 참으로 가는 말이 들어가면은 거짓말 아이가 가는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뭐 좀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뭐 뱀과 대화를 하고 그러지만요. 이 내용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어요.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에요. 반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우리 2장 16절 17절 16절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풀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큰 자유를 주셔서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을 줬어. 99%의 자유와 한 가지의 통제가 있습니다.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를 먹으면은 그 날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요. 참으로 가면서 그 거짓말 아니가 그러면서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러자 하와가 그와 대화를 합니다. 여기 하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역할이 뭐였냐 그러면 이 동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버려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아담은 어디 갔는지 아담은 보이지 않고 여자 혼자 있어.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혼자 있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거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같이 있었어. 같이. 예? 그래서 오절이죠. 5절. 자, 그래서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제 아담이 들었는데 이때는 이 말씀을 줄 때는 우리 이 2장의 순서를 보면은 아직까지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아담에게 이 말씀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왜냐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이 남자 여자를 만들고 이름을 짐승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자는 그걸 듣지 못했어. 그런데 여자가 알고 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건 그렇다면 아담이 전해줬을 수도 있죠.
아담이 전해줬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같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순서 성경에 보면은 그 뭐 이게 여자 창조 그 이후에 나오니까는 일단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이 여자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바른 말이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겠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잘 다르냐 그러면은 먹지 말라 돼 있는데 여기다 더 서술해서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돼 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약간 왜곡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약간 왜곡이 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거짓말 시키면은요 뭔가 좀 이렇게 수사가 많이 들어가요. 거짓말 시키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르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라 그러죠. 자, 그 틈을 타고 4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자의 말이 약간 흔들립니다. 정령 죽으리란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흔들립니다. 그 틈을 딱 파고 들어갑니다. 뱀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약간 의심을 하고 흔들릴 때 완전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오히려 그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뒤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죽는 게 아니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뱀의 무기는 여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에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같이 되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신화의 대화 같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죄는 참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을 하나님같이 생각해요. 그 한마디로 뭐냐 인본주의. 모든 것의 판단과 모든 것의 이 실행을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바른 삶이야 하는 신본주의와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두 사상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가 모든 것이 판단이 되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죠. 내 눈에 오르면은 옵니다.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 나무를 다시 한번 보니까는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겠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자기 생각에 말이에요. 자기 감각적으로 딱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탐스럽다.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는 정말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물론 그 자리에 뱀과 대화 자리에 남편이 같이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먹은 거죠. 그런데 그걸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지면은 이 본질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자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간 남편도 동망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둘이가 한 몸이니까는 그리고 여자에게 아담이 책임이 있어. 아담만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여자에게 가르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걸 보면은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먹었잖아요. 주니까는 그도 먹었다. 그 결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야, 뱀의 말이 맞죠? 네 눈이 밝아진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오픈, 영어 성경에는 그래요. 밝아졌다. 열렸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게 좋은 게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수치심이 확 밀어오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도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끼고요. 어제 봤죠? 어제 불안이 확 그 말씀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때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그 말씀을 타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불안, 그런 것이 우리 사람 속에서 상상으로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불안감, 그 다음에 수치심. 여러분, 수치심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감정들인데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은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아도 이 수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수치심이. 그래서 대낮에 개들 보면은 같이 막 서로 짝짓기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수치심 못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걸 보면서 더 수치심을 느끼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죠. 어릴 적에 보면 동네에서 보면 개들이 막 짝짓기 하는 거 여러 번 보죠. 그러면 또 그걸 갖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막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막 그 둘을 띠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런 수치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린아이도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심. 이런 감정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뭔가 그 남을 억누르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욕망, 이런 것도 강하지만은요, 그 반대로 소극적으로 수치심, 불안감, 소외감, 이런 감정도 뭐 본질적인 거예요. 엄청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왕따 당하거나 이러면은 사람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이런 감정에 기인한 거죠. 수치심을 벗은 줄 알다, 이 야닥하는 건 야닥.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바로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름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수치심이 없었죠. 그런데 그 들짐승의 아름 감교함에 의해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죄의 결과, 뭔가 그 내면적인 수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 나타났고 먼저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지는 않고 이 둘이 또 뭐 자녀도 놓고 뒤에 나오거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수치심이 느껴지고 상대의 시선을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감정이 이미 죽음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시작.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는 수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심은 자기 소외의 한 형태로 공동체의 관계의 단절과 더불어 심리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게 죽음의 지금 현상이에요. 현상. 1차적으로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이미 죄가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없던 이와 같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의 한 전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가지 같은 것을 이게 아주 그 봄에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렇게 자르면은 그 본 가지에서 분리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분리거든요. 생명에서부터의 분리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생명에서 그걸 꺾고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거기에서 또 나무가 생겨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분리됐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다시 합쳐질 수 없어. 그러나 죽음은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도 죽게 되죠. 그러나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의 이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제 이 죄의 징조들이 사망으로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8절에서 13절 이 장면들도 이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참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막 그 산책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부 우리에게 지금 이게 사실적인 장면의 묘사라기보다는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 때 뭐 하나님 무슨 소리가 났는 모양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자, 먼저 죄가 들어오니까는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수치를 느끼고 가리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13절은 부부간에 생긴 이와 같은 서로의 그 수치심이, 그리고 자기 소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임을 하게 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수치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신인 동형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인동형론. 요즘 안 쓰다 보니까 다른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안트로모피즘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뭐 동화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호랑이하고 사람이 대화한다든지 뭐 이래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신인동형론적인 이와 같은 묘사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인동형적인 하나님에 관한 묘사는 사람의 이해 수준에 하나님을 낮추어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시원한 저녁 시간에 산책하듯이 그렇게 동산에 거닐었다. 자, 여기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 가는 이 바람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성령 또는 바람, 숨, 호흡, 기.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번역했다? 성령이 함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 지난번 성경에는 서늘할 때 그렇게 해서 서늘하다. 바람이 부니까 서늘하죠. 그러니까 서늘할 때가 보면 뭐 바람, 이 단어가 빠지잖아요. 루아흐. 성령의 바람, 생기예요, 생기. 예, 그
그날 서늘할 때 그 표현이 너무 의역이죠.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매일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는데, 수면 위에 부드럽게 덮으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온다.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것처럼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범죄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야. 우리말도 면목이 없다 그러죠. 면목이 없다, 수치스럽고 이럴 때 면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자, 이전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숨지 않고 늘 당당했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질문이면서도 그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Where,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시죠? 아시는데 네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고 이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가 왜 숨게 되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참, 이 벗은 것이 계속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아룸이 강교한 것에 의해서 이제 수치스럽게 되어버렸어요. 벌거벗은 것이 그 주제가 나오잖아요. 아룸과 아루메트 대결에서 뱀이 승리해서 그 결과 계속 이 아룸 상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움도 왔어.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불안한 상태.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 이전에 없던 그런 감정이 확 수치심, 불안함,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그런 이 자리에 이런 것을 봅니다.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who 어디에 있느냐? where 어디에 있느냐? 이번엔 두 번째로 누가 너의 버섯섬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알고 계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현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나님 알잖아요. 벗음으로 두려워하다 그러니까는 누가 네한테 그런 벗음을 알렸느냐? 하나님 아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으니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야, 아담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돌립니다.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 여자는 누가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핑계를 하고 있어. 하나님 핑계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춤으로 먹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될 텐데
기가 막히게 자신의, 이게 뭐예요? 보세요.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자신의 행동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여자로부터 비롯됐다. 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자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핑계하고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 그 의미 속에, 이 단어 속에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자, 하나님께서 그걸 따지지 않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에게 이 핑계를 돌리면서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은 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은닉하려고 애쓰면서 아내를 탓하고 또한 궁극적으로 그 아내를 준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와 또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는 이와 같은 죄의 결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야기지만요,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죄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이 죄로 인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쫙 전개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막 이런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 창세기 6장에 그런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나오고 온 땅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와 같은 이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